자, 읽어보세요. 64편. TPH 패턴 설교 원고 만들기, 원고 작성 순서, 본문 선택, 의도적이든 임의든 본문을 선택한다. 이 본문 읽기, 정독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읽는다. 몇 번을 읽든지 자유다. 본문이 포함된 앞뒤 내용을 읽는다. 본문이 포함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3. 구절 요약. 본문에 포함된 각 구절의 중요 단어, 사상 개념을 기록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주석이나 자료를 참고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왜 해야 하는가? 선입관을 없애고 본문을 깊이 바라보게 된다. 본문 기도. 본문은 지금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들은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기도를 한다. 5. 주제파. 구절 요약에서 발견한 중요 개념들을 정리하여 주제를 한 문장으로 기록한다. 한 본문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다. 6. 참고 자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한다. 꼭 필요한 경우 본문 설명, 해석, 배경 등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한다. 7. 주제 선택. 반드시 하나의 주제만을 선택한다. 주제는 본문의 큰 개념이며 사상이다.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 깨닫게 된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하자면 실제로 성경을 펴놓고 해야 돼요. 이건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여기 있는 걸 펴고 봅시다. 어떤 성경이었는지. 네, 노트를 가져왔을 거고. 이건 맞네. 목사님도 성경, 여기 나오고 있어. 여기는 세분역이 아니니까. 자, 1번. 1번. 원고 작성 순서. 본문 선택. 의도적이든 임의든 본문을 선택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뭐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다든지,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든지, 어쨌든 본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폈어. 성경. 사실은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무슨 뭐 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펴. 자, 그럼 이제 내가 지금 펴니까 시편 90편을 열리네요. 여러분 시편 90편 열어보시죠. 시편 90편. 그렇죠? 열렸죠? 본문을 선택한 거야 이제. 그러면 이번 주 이거 가지고 설교해야 돼. 그럼 이제 두 번째 본문 읽기. 정독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읽는다. 몇 번을 읽든지 자유다. 본문이 포함된 앞된 내용들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90장을 읽어야 되잖아요. 한번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주는 내게 우리의 벌처가 되셨나이다. 삶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속상하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기쁘게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신 일을 너희 생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자 가며 광야는 점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흠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눈을 물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는 꽃이 자라다가 저녁에는 봄과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의 손에 들며 주의 불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까지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하나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절대로 제 주는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 결수함을 가르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보라옵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복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주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렇게 본문을요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100번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표시를 하고 이게 갑자기 눈에 들어오네? 뭐 여기 밑줄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읽어보면은 대강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보여요. 이걸 근데 설교 만드는 사람도 이거 안 해. 진짜 안 해. 이게 아주 베이직하고 중요한 건데 이거 안 한다고. 이걸 이제 읽고 나면 몇 번 읽으면 이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 다음 말이 어려워요. 본문이 포함된 앞뒤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편 89장도 읽어보고 91장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10편 같은 건 별 차이가 없는데 복음서 같은 거, 그 구약의 예언서 같은 거는 앞뒤 이게 흐름을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10편, 90편을 읽었는데 그럼 10편, 91장은 뭐고 89장은 뭔데 그러면 10편 전체는 뭐냐? 이거 거창한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읽으면 설교 끝나요, 사실. 90편 설교하기 위하여 10편을 한번 다 읽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말씀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데 잘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절 보면 9절 요약 3번 본문에 포함된 각 구절의 중요 단어, 사상, 개념을 기록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주석이나 자료를 참고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왜 해야 되는가? 선입관을 없애고 본문을 깊이 바라보게 된다. 자, 그 노트 있어요? 전사님? 네. 선배님도 노트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되는 대로 연습삼아 해보자. 9절 요약, 10편, 90편 1절 쓰고 그 옆에 주는 대대에 우리 거치가 되셨나이다. 이거를 우리의 거치에 대대에 뭐 이렇게 중요한 단어 생각나는 거 하나 써놓은 거예요. 1절은 주님 우리 거쳐 썼어. 2절 봅시다. 산이 생기면 땅과 새를 주께 조사했죠. 영원 대원까지 주는 하는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2절 옆에도 쓰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3절 보면 뭡니까? 주께서 사람을 뒷골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뒷골로 돌아가라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내모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와, 세월.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구나. 그런 걸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요. 이걸 기록하면은 설교할 때 눈에 확 들어와요. 뭘 할까 고민 안 해도 돼. 그다음에 5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우리는 그냥 한번 쓰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뭐 잠깐 자는 아침에 듣는 풀 같다. 5절.
6절. 풀하고 인간하고 똑같다. 이런 걸 적는 거야. 그 다음 7절.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화내심에 그냥 소멸될 정도로 정말 우리는 형편없구나. 이런 걸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 이거 끔찍한 소리죠. 네?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딱 놓았어. 뭐 어떻게 숨겨? 왜? 그리고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어. 이거 숨길 수가 없구나. 그런 메모를 하나 하는 거예요. 죄진 거는 다 탄로나는 거야. 그 다음에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비극이다 이거죠. 이거는 인생에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가 가는구나. 좀 슬프죠.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여라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인수나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쓴 시잖아. 근데 지가 살 때 당시도 보통 80, 90밖에 안 살았어.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한 거야. 요즘은 이제 모세 시대가 돌아와가지고 100살까지 사는데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다. 수고와 슬픔 뿐이다. 우리가 날아간다. 기분 나쁘죠?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 뿐이다. 왜 이 수고와 슬픔 인생이 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거 알죠? 그 다음에 12절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만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나를 계수해달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 기껏 오래 살아봤자 몇 살이다 이거 생각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날 계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의 마음을 얻는 거죠. 자기 언제 죽을지 대강 알죠. 전생 언제 죽을 것 같아요? 글쎄. 한번 생각해봐. 난 언제 죽을 것 같은데? 내 욕심은 난 100살까지 살아야 100살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에 돌아오셔서 언제까지가 주의 종들에게. 이제 하나님 어디를 갔는데 돌아오라고요. 지금 인생이 이 모양이고 금방 날아가고 풀 같고 뭐 이런데 진노 중에 뭐 인생 날아가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나를 보살펴 주지 않고 나에게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슬프다. 그래서 이제 주님 나를 지켜달라 뭐 이런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를 우리 만족해서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와. 근데 요구하는 거죠.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게 주님의 인자죠. 인자. 딴 거 아니고. 인자가 우리를 만족해 하는 거야. 그럼 인자가 뭐냐. 그리고 이제 15절 우리를 경고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희망 있네. 공곡해 한 날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 좀 기쁘게 해달라. 보상해달라. 모세가 이게 배짱 좋은 기도를 하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형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형사를 경고케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복을 달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형사를 경고케 하고 주님 이제 복을 달라. 이렇게 이제 구절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곳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봐요. 적어가지고 보면은 그걸 한번 읽어보면요. 설교할 게 너무 많아. 이거 가지고 할까? 저거 가지고 할까? 눈에 띄는 게 많다고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5번에 주제파 5번. 본문기도 4번. 본문은 지금 하나님의 설교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내가 이걸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중에 뭐 가지고 기도할까요? 저 설교할까요? 지금 주님이 나한테 뭐 이것도 이야기하고 인생은 날아가는 거고 하루아침에 풀같고 뭐 노가 많다고 뭐 인생의 길이가 얼마고 막 이랬는데 내가 여기에 깨달은 게 뭔가요? 라고 이제 자기가 반응을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어요? 90장 1절 예를 들어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이거 읽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대대로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는데 내가 몰랐네요. 그냥 희미하게 알았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 또 뭐 예를 들어서 16절에 뭐 주의 행사를 주의 총도에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주의 자손에 나타내면서 주님 주의 행사를 저에게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의 행사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뭐 이렇게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제 경험은 이 4번에요. 본문 가지고 별 기도를 다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 모세가 결국에 120살까지 살았는데 인생이 짧다고 했네요. 그럼 뭐 인생이 짧은데 어떻게 살았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설교할까요?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주제 파악에 딱 들어가면 구절 요약에서 발견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여 주제를 한 문장으로 기록한다. 한 본문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테크닉이죠. 여러분 1절하고 몇 자 적고 2절하고 몇 자 적었잖아요. 3절하고 몇 자 적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17절까지니까. 근데 그걸 쭉 보면서 문장을 한 두 문장 만들어 보는 거야. 이게 뭐냐? 뭐 인생이 날아간다고? 왜 날아가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는 거야. 인생이 정말 별 볼일 없이 인생은 가는구나. 뭐 이렇게 적는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한 순간이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만들어 보는, 제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사님 이 중에서 뭐 하나 뽑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 중에? 정말 아까 보니까 지혜라는 말이 딱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지혜를 갖고 지혜를 주제로 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날짜를 계승하는 법을 알아야 내게 지혜를 배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인생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려면 사는 법이 지혜다. 지혜는 네가 사는 날짜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는 날을 계산을 하는 지혜 이걸 가지고 설명할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혜 이렇게 두루뭉실하면 안 돼. 이 본문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거든요. 예. 본문을 떠나서 일단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거. 우리 사모님 뭐가 있어요? 주제가 눈에 띄는 게 세월. 세월.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옆에 하루가 7년 같고 7년이 하루 같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럼 뭐 무슨 말 같아요? 인생 진짜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예? 이거 천년이 하루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이라는 세월도 하나님의 눈에는 점이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만드는 거야. 그걸 가지고 설교를 이제 엮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뜻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주석도 볼 수 있고 배경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한두 구절 두 줄 분석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참고 자료가 필요 없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몰라도 다 그냥 거기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7번의 주제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의 주제만을 선택한다. 주제는 본문의 큰 개념과 사상이다. 오셔서 절구한씩 깨닫게 된다. 정말 그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년이 하나님 앞에 점과 같다. 그 인생은 뭐냐? 했을 때 그걸 이제 주제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과 같은 나의 시간, 천년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거라면 나는 도대체 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의 주제를 선택을 하는 거야. 또 내가 주님의 날 계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날을 계수를 하는 걸까? 1년 360을 계산하는 것이 계수하는 건가? 내가 날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주제를 하나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제를 선택을 이제 연습이니까 했다고 합시다. 8번부터 읽어봅시다. 사모님. 원고 작성, 티칭. 본문에서 발견한 주제에 맞게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는 보편적 이야기. 프리칭, 티칭에서 언급한 내용이 본문에 암시되어 있음을 제시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과 진리를 통해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다. 3번 힐링, 프리칭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한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원고를 작성할 때요. 이제 그 티칭 파트를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천년이 점과 같다.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들으면 공감이 가는 고민을 하는 거야. 인생 점 같아. 하나님은 천년 세월을 한눈에 보고 있어. 이제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한마디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고민하는 거죠. 이게 뭐가 공감이 갈까? 보편적인 일. 분명히 주제는 점과 같은 인생으로 본문에서 찾았는데 불신자가 들어도 공감이 가고 신자가 들어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잡아내야 되는 거야. 고민이 많겠죠. 옛날에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는데 개미가 이렇게 올라와요. 식탁에 짜장면 먹고 싶어 올라온 거지. 근데 자꾸 올라와서 짜장을 하나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 옆에다 이렇게 놔뒀어요. 접시에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개미가 그냥 어디서 오는지 얘들은 지금
횡재 만난 거야. 어디서 이렇게 먹을 게 떨어졌나? 어? 이만한 게 하나 있으니까 야 이거 뭐 우리 뭐 1년을 먹을 거 있다 뭐쫙 오더라고. 그래 이것들이 이구나. 내가 심술을 부려가지고 이 뭐죠? 냅킨에다가 그 국수를 다시 올려가고 바닥에다 탁 놨어. 그때 쫙또 몰리더라. 예. 그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쫙 오는 게 한눈에 보이는 거야. 지네들은 머나먼 길을 지금 오고 있지만 내 눈에는 한눈에 보인다. 그런 예를 들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그냥 먼 길이지만 하나님의 한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내 과거, 현재, 미래 한눈에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짜장면 꺼내가지고 해도 누가 들어도 그럴듯하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전사님들 나를 계수하는 지혜라는 말을 쓰겠다면 인생에 나를 계수한다는 하면 산다는 게 뭘까? 이 저기 누구죠? 옛날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60살 지금 60살도 은퇴죠 한국에? 65살 은퇴인가? 65살? 네. 은퇴를 하고 이 사람이 심심하니까 내가 65세 때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잠자는 시간 얼마, 일하는 시간 얼마, 밥 먹는 시간 얼마, 심지어는 이제 담배 피우는 시간 얼마, 담배 불 붙이는 시간, 웃는 시간 얼마, 이런 거 이제 다 쪼개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평생에 웃는 시간이 일주일도 안 되더래요. 깔깔대고 웃고 끝인 거야. 그런 거 행복을 찾아서 이제 일주일.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반 날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정말 이제 버스 기다리는 시간 또 쓸데없이 또 다방에 죽치고 앉는 이런 거 다 하니까 정말 쓸데없는 거 많이 한 거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에 끄집어내면 공감이 간다고. 그러니까 65년 산 사람이 진짜 일하면은 10년도 안 돼. 따지면 공부하느라고도 몇 년 보내고. 그래서 날 계수함을 알아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이제 그런 예를 딱 들어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티칭 파트야. 보편적인 이야기니까 프리칭에서 티칭에서 언급한 내용이 본문에 암시되어 있음을 제시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인물과 사람 진리를 통해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자 그러면 인간이 한 정점인데 이 한 정점의 인간을 이걸 끝나냐? 이 한 정점의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을 한다. 이 말이 되냐? 그럼 사랑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그렇죠? 전과 같은 인생인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영원히 살게 했냐? 누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니까 죄가 있고 우리 정점 같은데 우리를 한 순간으로 날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본문에 누구냐? 본문에 이제 좀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 분이 누굴까? 응? 뭐 이제 좀 이제 자꾸 보면요, 아 이게 뭔가?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엄밀한 죄를 두셨다. 우리의 모든 날에 분노전에 지나면 우리 평생이 다하였다. 우리의 죄를 신중히 날아간다. 무엇을 능력을 두어야 할 때로 진리해야 하니까 우리나 계시는 영화에 돌아오셔서 언제까지 주의 정도를 그리고 여기셔서 아침에 주의 하늘을 만족스러운 평생에 듣고 우리를 공급한 날때 평안을 알고 기쁘게 하고 우리를 한 정점인 우리 인간을 우리에게 돌아와서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실 분이 누군가? 모세가 지금 여호와에 돌아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자기도 인생 날짜를 아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여호와에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걸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제 결국에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펼치는구나. 이제 이게 어려운 이제 그 본문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호와에 돌아오소서 라고 말을 하고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신 분이 현실적으로 인간은 우리에게 돌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제 복잡한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예수의 어떤 모습을 보여요? 이 19장에서 제가 이제 뭐 설명을 길게 했지만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기쁘게 하소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전밖에 안 되는데 우리를 기쁘게 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내가 해요? 우리를 기쁘게 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지금 바라본 예수는 어떤 예수냐?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의인 흙으로 돌아가라. 주께서는 최근에 하러 갔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천년이나 정기나 주님은 동일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시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주님은 전과 같은 짧은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히 살게 하려고 이제 우리의 죄를 정리를 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전사님 같으면 나를 계수하라고 할 때 그 날짜를 계산하는 법은 예수님은 신약에서 많이 말씀했어요. 그 날짜를 이런 거 있잖아요. 노을이 지면 뭐 죄송합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해가 저녁노을이지만 해가 되는 줄 알고 뭐 하면 알고 신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게 저물면 때가 된 줄 알고 뭐 이런 예를 많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예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정확하게 함께 계시고 함께 보시고 함께 계시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나라를 다 알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힘들게 이제 이게 프리칭에서 인생의 점과 같다. 예수라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는 분은 예수다라는 걸 계속 연구해서 찾는 거예요. 그럼 힐링에서는 프리칭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를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가 그 뭐야? 내 나를 계산하게 하고 정과 같은 나를 구원을 해서 영원히 살게 하고 그 예수님 외에는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도 없고 인생이 정과 같은 인생을 해고할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힐링 파트를 짧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90장을 막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길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을 읽고 막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고 10번에 가면 9번의 원고 길이 티칭은 한 페이지 미만, 프리칭은 2, 3페이지. 이게 프리칭 본론이니까. 힐링은 한 페이지 미만, 전체 길이는 4페이지 넘게 해볼까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페이지라는 게 뭐 컴퓨터 글자죠. 원고 수정, 만들어진 원고를 소리내 읽는다. 이거 힘들어요. 소리내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수정을 또 해야 돼. 요즘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프리칭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원고를 수정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인데 한 번 하고는 수정도 안 하고 막 그냥 하려고 그래. 수정해야죠. 그 이제 제목 구상 이때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목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다 만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정 같은 우리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하는 쪽으로 끌고 왔는데 제목을 뭐라고 할까? 또 우리 나를 계수하는 법을 예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뭐 재밌다고요. 이때쯤 제목을 만든다. 명사형보다는 동사형이 제목이 좋다 이런 거죠. 구원이라는 명사형보다는 뭐 구원을 누리는 거는 동사형이나 타오르는 구원이라는 형용사죠. 제목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근데 인준, 기도 인준 원고를 놓고 하나님께 말한다. 요거 잘 안 해. 사람들. 원고 다 만들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프로브 받아야 되잖아. 해도 돼요? 하지 말까요? 물어보면 야, 너 이거 고쳐야.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런데 이제, 뭐 괜찮다든지. 이게 온다니까. 진짜 온다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부족하지만 뭐 이걸로 할게요. 했는데, 고치라고요, 이거? 뭐 어디가 또 잘못됐는데, 그것도 보다 보면 고치다 보여. 그 요즘은 옛날 우리 아버님 때는 손으로 썼잖아, 원고를. 그러니까 원고가 막 지저분해, 지우고 막. 요즘 뭐 컴퓨터에 뭐 지우고 새로 하니까 원고 만들기는 정말 좋아.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근데 원고 길이가 한 4페이지 내지 5페이지 정도가 되면, 그 정도 되면은 한 40분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기 나름인데.
4페이지 정도 같으면요. 읽기만 하면 뭐 10분도 안 걸립니다. 네. 또 그건 이제 들어보면서 하다 보면 나는 지금도 고치려고 하는데 20분 내로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또 하니까. 근데 4페이지가 너무 진짜 지루해. 정말 지루해.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 없잖아.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주제만 얘기하는 건데 이것저것 복잡하게 교인들이 귀에 들어와요. 밥이야 반찬 여러 가지 먹지만 설교는 딱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끝까지 나가고 결론을 내려야지. 첫째, 둘째, 셋째 이거는 복잡한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고를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이게 윤곽이 와요. 하나님 이제 그림을 보여주잖아. 아 이거구나. 그럼 너무 설교 짧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또 하늘 다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건 뭐 말하기 나름이에요. 30분도 걸리고 뭐 40분도. 근데 요즘 좀 길어졌어. 아니 그 정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설교 오래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20분 정도가 참 좋은데 이게 액기시가 안 나오죠. 근데 보통도 한 40분 정도 들어요. 쓸데없는 말을 왜 그렇게 해? 그 시간을 1시간 넘게 예배 시간을 잡으니까 그걸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찬양도 하고 뭐 예배 신수 많은데 뭐 40분은요 뭐 선교사님들이 와서 특별히 보고하려고 하는 분들도 그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설교 방법 보면 한 번에 딱 한 주제로 끝났어요. 한 번에 한 주제로 끝나고 그 다음까지 예수님이 복잡하게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13번 밑에 1번에서 7번까지는 한 번에 연속적으로 해야 할 거가 있고 8번에 10번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대. 8번에서 10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원고 작성하는 거는 시간이 길죠. 원고 수정까지. 그러면 11번은 항상 수정이 가능하다고. 뭐 11번의 제목이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목. 12번은 수시로 강단에 설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뭐 강단에 설 때 이제 오늘 설교하는데 뭐 도와주세요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번에서 10번까지 짧은 시간에 완성하려는 열정을 절제하는 것이 좋다. 자칫 사탄의 속죄에 걸려서 인간적인 열정으로 설교라는 오해에 빠진다. 이건 뭐 누구나 다 똑같은 말인데 안 해보면 몰라요. 이거는 설교 원고는 자꾸 만들어서 읽고 찢고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뭐 농담 따먹기도 하고 뭐 하는 얘기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스토리만 얘기해야 됩니다. 이야기. 하나의 스토리 끝나고 그럼 다음 스토리를 가야 되는데 스토리가 막 섞이는 거야. 그거는 설교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뭐 인자가 보여줄 게 뭐가 있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그래서 뭐 쫙 이야기하시고 끝나고. 그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뭐 모든 설교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 얘기로 끝내니까. 근데 그렇게 끝내고 하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고도로 숙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66, 67페이지는요. 이거 이제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스텝을 말하는 거예요. 스텝이 총 6가지 있죠. 설교 만드는 워밍하고 뭐 어널리시스하고
세링하고 이건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책을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쓴 건데 아까 한 대로 반복하는 거야. 그런데 제일 고민이 어떤 본문에서 하든 여기에 예수가 어떤 모습이냐. 그거 정말 쉽고도 어려워요. (10편) (90편) 이제 모세의 기도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그 광야에 나온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했고. 그러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 설교를 쭉 하다가 모세가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깨닫게 해달라. 인생이 날아가는데 이거 알겠다. 우리나라 알겠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접 안 나타나지만 이 본문에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신다. 기도자들.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는 딱 잡히는데 모세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24시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습을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도요, 본문 하나 또 택해가지고, 짧은 부분을 이제 길게 다 시간 걸리니까. 짧은 부분 택해가지고, 또 읽고, 구절 분해하고, 주제를 하나 잡아서, 또 뭐, 프리칭 파트 하나 막 생각하고 해서, 이게 요약만 해서 한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TPH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내가 지금 기침이 자꾸 나와서 나를 자꾸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제가 항상 그래요. 어디를 펴도 거기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 찾는 거야.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걸 찾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에요? 인자한 모습, 때로는 그냥 막 화를 내시는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예수님이 화내는 모습인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참는 모습인가? 아니면 답답할 만큼 말을 안 하시는 침묵하시는 모습인가?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항상 이 키워드가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모습 그러면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 맞죠? 맞는데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화내는 모습, 그걸 왜 화를 냈을까? 여기 보면서 예수님은 이 말도 안 했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라시나 베르사 너희들이 뭐 더 낫다 막 저주하는 소리 했는데 예수님은 저주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본문에서 저주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 이런 거 그냥 과감하게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모든 분야에 다 걸려 있어. 뭐 드시는 모습. 예수님 참 얼마나 고단하게 잘 죽으신 줄 아세요? 네? 배고프서 풍랑이 치거든요. 그건 제정신이야?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아니 아무리 해가 되고 왜 자?
그럼 제자들이 깨우니까 야, 뭐 의심하고 그러냐 이랬는데 그 예수님의 느긋한 모습, 난리가 나도 가만히 있는 모습, 침착한 모습, 뭐 이런 등등을 계속 찾아내면요,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그냥 다 있어요. 그 오늘 우리 커피 마셨어. 그 쑥떡 뭐 쑥떡 이게 잘 안 녹아. 그럼 예수님은 이 쑥떡 먹는 모습을 어떻게 되셨을까? 그 뭐 어떤 본문에 예수님 식사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 집에서 식사할 때는 별로 밥 먹는 데서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그죠? 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일로 와. 막 이러고. 또 뭐 세리집에 가가지고는 너희들은 나를 오라고 해놓고 발식금도 안 주고 있다니냐. 그 짜증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곳곳에 다 배어 있다는 걸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프리칭 파트에서는 어쨌든 다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야 돼. 만나서 그거 가지고 내 삶에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쉽게 말하는 교회 뭐하러 옵니까? 그러면 뭐하러 와요?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 예수님 만나러. 그렇지. 교회 예수님 안 만나면 뭐하러 와? 사실은. 근데 그 의식적으로 예수님 만나러 온다고 하면서 그 지나가는 거야. 아, 내가 오늘 주님을 또 새롭게 만나서 오늘 식사를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뭘 새롭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된다. 이게 없는 거야. 그냥 교회 온 거야. 오늘 예배했다. 오늘 주를 지켰다.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걸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참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시간에 68페이지를 하면서 실습을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